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요. 근데 보통 새해가 시작돼도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오늘 같은 그날을 살아갑니다.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25년 한 해가 새해가 됐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패턴대로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해는 성경도 좀 읽어야 되겠다. 기도 시간은 이 정도 마련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꼭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는 이 목표와 계획 세우기에 굉장히 특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죠. 꼭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좋은 여러 가지 도구들, 툴을 사용하죠. 우리 가운데는 많이 알려져 있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다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다라트라고도 하긴 하던데 들어보셨습니까? 불교 미술인 만다라와 이 아트의 합성어입니다. 일본의 디자이너 히로아키가 창안한 도구입니다. 가장 중심에 자기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꼭 이걸 이루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세부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다시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그 세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사항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심의 목표가 8가지 세부 목표로 또 확장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행 사항들로 확장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야구 선수 오타니의 만다르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꼭 내가 원하는 모든 구단에서 제 1순위로 지명되겠다. 그런 마음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 이 8가지 내용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세부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근데 이러한 도구들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인본주의적인 도구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계획과 목표 안에는 사람의 가능성의 개발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1편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가장 훌륭한 인생의 도구가 있다. 인생 계획의 도구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발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나갈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어떤 계획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면 사람의 가능성이 개발되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흐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인생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과 통치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을 보면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는 시이죠. 이 시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삽은 이 시를 통해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삽의 시 81편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우리 입의 사용에 대해서 입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결정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많은 은혜와 복들이 있는데, 그러니 입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결정하고 선택해라. 그래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시이죠. 오늘 이 시간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도 이 한 해 동안에는 내 입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입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지금 아삽이 전하고 있는 초하루, 보름, 명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때, 또 새로운 명절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자리로, 약속된 자리로 모여라.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자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도 듣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부정한 행실들을 끊어버리고 더러운 행실들을 끊어내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삽이 3절에서 초하루, 보름, 명절의 나팔을 불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의 재인용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 희락의 날, 너희의 정한 절기, 월삭의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모이면, 함께 예배하면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달의 시작, 명절의 나팔을 불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이 1절이죠.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게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해라.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셨는데 기쁘게 찬양하셨습니까? 막 너무 좋아서 일어나 춤추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드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막 환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또 그 가운데는 성도의 교제도 있잖아요. 지난번 나팔을 불어서 모였을 때 나눴던 은혜들이 있어요. 또 나팔을 불어요. 모였습니다. 예배해요. 그때 그 인생을 나누잖아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들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드려지는 제물 위에 나팔을 불 때 기쁨이 더 샘솟는 거죠. 안에서부터 막 기쁨이 샘솟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너무나 행복하고 막 주님 앞에 막 소리쳐 외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고백되고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됩니다. 성도들만 그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제사장들은 모세 율법을 낭독해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해 줬어요. 말씀을 들으며 행복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들으며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의 선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찬양 가운데 올라가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보좌를 펼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뜨겁게 찬양하면 그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으면 아멘이라고 소리치십시오. 네, 어떻게 소리치라고요? 즐겁게 찬양 소리치라고요. 아멘! 더 강력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입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젠 찬양할 때마다 더 뜨겁게 기쁨으로 찬양하리라. 내가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아멘! 외치리라. 그렇게 소리치리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이, 수요, 또 우리 토요 온건 가족 기도회가 더 뜨거운 아멘으로 채워져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예배에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고백과 선포대로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일하심의 시간이죠. 특별히 아삽은 출애굽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들을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죠.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이 7절 안에는 우리의 입술에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언어가 있고 그 언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근데 삶이 평안해지면 잘 부르짖질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다 좋고 평안하면 감사하지요. 크게 부르짖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고난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 족속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죠. 그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왕으로 인하여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짖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이 평안하다면 지금이 더 부르짖어야 된다고 믿고 더 크게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 두 번째 유형은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의 응답이에요.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레소리 가운데 응답하셨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셨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큰 영광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네, 모세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흘 후에 내 영광을 볼 텐데 준비를 시켜라. 그리고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산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저희 다 모였어요.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때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땅이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산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자연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고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우레소리 가운데 번개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에 들어갑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지요. 세상이 온통 우레소리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번쩍번쩍합니다. 화려하지요. 세상은 땅을 진동하게 하는 많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은밀한 중에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께 말하면 듣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로 우리가, 내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복잡한 소리도 많지만 그 우레소리 중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은밀한 대화 나누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 내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세 번째 유형은 무리와 물가에서의 시험과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진하여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죠. 야 모세야,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계시는데 왜 물이 없냐? 물 내놔라. 그렇게 다투어요. 하나님의 그 다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만나러 먹이고 입혔는데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리바 사건들이 일어나죠.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공급되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도 네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묻겠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시간이 원망의 시간인지 불평의 시간인지 탄식의 시간인지 아니면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인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과 간구와 기도가 주님이 들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소리를 주님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은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낙심될 때도 찬양할 수 있는지를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옳다, 잘했다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얻는 열매가 달라지실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과 구원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니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네,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누가 오늘 입을 크게 여는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죠.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참 작고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난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는가? 이렇게밖에 중보하지 못하는가? 이렇게밖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더 깊은 기도, 더 넓은 기도로 확장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조차도 짧죠. 매우 미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 세상의 것들밖에 구하지 않죠. 땅의 것들밖에 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분주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세요. 입만 물리적으로 크게 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절대 의지의 믿음으로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 될 만한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한 일까지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크게 열어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언제 주시느냐? 입을 크게 여는 성도에게, 입을 크게 여는 교회에게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준비되어 있고 다 계획되어 있어도 입을 크게 열어서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입만 크게 열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거라고 믿느냐? 그럼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지의 믿음으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들이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때로는 대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입술의 선포대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만큼 채우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겁게 소리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잠잠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과 선포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 믿음을, 그 갈망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입을 더 크게 벌릴 수 없을 만큼 더 큰 입으로 입을 벌려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의 부르심과 최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 동안 예배자로서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 위에 한 몸으로 부름받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